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82장 부르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네.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석일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차 대유행으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다시 300명대로 줄어듦도 감사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과 희생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의 회복을 꿈꾸어 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던 때를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했던 일상을 꿈꾸어 봅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안아주며 악수하던 때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며 웃음 짓던 때를 그려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운동장을 뛰어놀며 놀던 때를, 선생님과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던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일상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도 제목이오니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극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을 잃어버리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순간마다, 음식을 먹는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장작을 함께 놓고 불을 붙이면 큰 불이 되지만 각각 떼어 놓으면 곧 꺼지고 마는 것처럼 2020년 우리의 삶은 곤핍과 공고였으며 외로움과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가정폭력, 학대, 정신분열,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좀 나았을지 모르나 그것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만큼은 백신과 치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면역 체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 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당당하게 도약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터널을 지내온 만큼 믿음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성공적인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믿음의 치료와 함께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만한 믿음을 주사 원수 악한 마귀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가정,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를 받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발로 붙드사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2021년 기적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죄에 앉아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병문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결의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성령의 입술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앞에 불의와 저주와 사망 원수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악의 세력은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격입니다. 우리 장혜선 지사님 중에서 오래간만에 정말 저다가 이렇게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멸망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살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실행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하셔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사역을 깨닫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의 때에 성령의 은혜 안에 늘 믿음이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노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셔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배척하고는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으로만이 그분이 우리를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100% 이와 같이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분명한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느냐 아볼로 목사가 이와 같이 목회하고 있을 때에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성령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이와 같이 예수를 주여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온전히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온전한 시간을 믿음을 갖는 일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통도 육종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천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찬이 들었던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21절에서 비로소, 우리 한글 개정에서는 비로소라고 했고 한글 이와 같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고난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때서부터 이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따르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비로소 이것을 알리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죽는다 하니까 극구 말리며 그리하지 마소서. 주님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이전에 오순절 성령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바로 사랑하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칭찬했던 베드로가 바로 사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하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2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부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실패하고 마는 것.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육신에 속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2021년 겨우 아멘. 생활 지침에서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라거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절대 긍정하는 부정적인 절대 긍정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전교인 기도하는 해. 기도로 성령 충만하라. 기도로 육신을 정복하라.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면 비둘어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다굴 때서야 그때를 깨닫고 통곡하고 웁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로 내 다짐으로 결심으로 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이성, 감정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와 같이 다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이 야 주시로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다다랐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거짓이 아니요. 베드로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고 이와 같이 열심을 다했는데도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 먹고 결심하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5장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못.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리고 승천하시고 한 12번 정도 나타나셨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오순절날 열흘 동안 제자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성령을 갈구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겁맞던 베드로가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냐? 내가 본 것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담대하게 외치다. 3,000명 5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려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 그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자올 때 믿음을 말씀이 실천의 근원에서 모양만 있는 패악한 시대에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시.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성령 소유된 사람은 어떤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가? 제일 첫째로는 성결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통곡하고 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늘 말씀드린 이 크라우칭이라는 것은 죄를 본 거요. 거룩한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죄가 함께하면 떠난다는 거요.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200만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니까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육신의 욕망대로 사로잡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잘못 사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도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죄인 중에 그래서 만석변하지 못해 지옥의 딸감으로 밖에 쓸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능하게. 죄인 중에 괴수여 지옥의 딸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하며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너를 책망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니까 마음을 찢으면 우리가 어찌할까. 초대교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지고 그분이 주 없으신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이와 같이 유대인이었고 아주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 관원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거부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아니 무슨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이야기하라. 모세 장대에 놋뱀이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할 것인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를 대속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스린 삶을 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수충과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육체를 다스릴 수 없고 어디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사람들이 강한 자를 강탈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와 같이 사단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7절에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시고 8장에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압박과 소란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보다 우린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일으켜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길에 데려가는 이 사탄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법 말씀에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죄를 씻어 구원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셨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들 죽여 너를 구원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너 도대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이게 불온과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영혼의 때를 위해
그래서 육신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지금 성령의 때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 성결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기도해서 이와 같이 능력받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 형벌이 무섭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교만한 자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할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너희가 생각하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은과 함께 2021년이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올 1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이 베푸시던 이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사단, 병마, 죄,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사에서 15장 14절에서는 삼손이 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에서 손에 떨어진지라.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나를 묶어서 그들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서 순수히 묶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밧줄을 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안으로 블레셋 1000명을 총들 아실인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생들레에 무릎을 베고 점점 타락하더니 결국은 블레셋 연점의 뜰을 들리다가 그들과 같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와 같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3년 동안의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외치며 3,000명 주님을 회개하고 전도하다가 마지막 10절 거꾸로 순교하는 주님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짐으로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요. 각오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며,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실패하는 것을 경험을 삼아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더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장담했잖아.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3번씩 부인한다 했음에도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 이겨야 할 이 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공중문세자만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다니엘 6장 이와 같이 3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지는 바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음 받음이 아니냐라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일을 맡기고 다리오 왕을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 즉 성령의 인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마음, 정신을 다스렸기 때문에 탁월한 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와 같이 늘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성멸하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이놈의 마귀는요 아주 우리들을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이와 같이 원수되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짓이요. 늘 말씀드린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멸망하는 자 도적 요면 쑥대밭을 만들어 이 마귀 도적인데 이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건강한 가정이 파괴시키고 가정을 찢어놓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 죽이는 도둑놈 이 마귀를 들어오면 파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겨야 합니다. 악한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한 자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주님은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곧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합니다.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그보다 더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거라사인 이 광인 쇠사슬 끊고 무덤 사이에서 기고하는 아주 광인이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겠어요. 저녁에도 머문데도 황혼이 깃든데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자 이 광인이 뛰쳐나와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맹세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 귀신 하나 풀을 뜯는 이곳에 다른 곳에 보내지 마소서 할 때 이 풀을 뜯는 돼지 2,000마리가 같이 몰싸고 많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귀신 그로 괴롭혔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해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류의 죄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독교 방송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면 자식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아버지가 뒤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요. 아멘. 그러다 자기 스스로 이제 자전거를 타게 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안 쓰러지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무소불능한 좋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그 사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나선을 승천하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달리기 경주, 더군다나 쇼트트랙 같은 이 짧은 100m 같은 것은요, 부정 출발하면 2번만 하면 실격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육상 경기 할 때 누굽니까? 그 잘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이거 부정 출발해서 실격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출발할 때에 부정 출발을 2번 하면 실격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권능 받고 나서, 아멘, 나아가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증인이라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명 2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받고 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3심에 가서 재판장이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이 말을 듣는 사형 확정이었다는, 그때 2명을 쓴 이 사람이 철박해. 여러분, 저는 억울한 2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까? 강청석, 운석, 이런 재판이 다시 한번 재판관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아침에 이슬같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혹시 이 2명을 벗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정언대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살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현장에 지나가다가 다쳐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이 용의자를 잡게 되고, 이 사람은 옥중에 있던 죄수관 2명을 벗고 풀려나게, 이게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변호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령은 예수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죽어야 할 죄가 없는 죽음을 잘못된 것이기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증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가는 자를 바라볼 때 그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들어갈 전에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곧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엄청난 이 마가다라병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삽니다. 따라 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라. 2021년 우리 영광교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로 권능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악한 세상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구별되고 성결하며 거룩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11장 부르십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서영실과 힘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11조 김태욱 지사님, 김명희, 장진영, 김영자, 윤경우, 김두배, 조정순 지사님 되셨습니다. 성경금 군명인 누군지 이기순, 김영자, 김두배, 김형렬, 박종수 지사님 되셨습니다. 건축건금 노현, 권명인 노현지, 김영자, 김두배, 김형렬, 박종수 지사님 되셨습니다. 감사한금 오한표dem을 속히 중식시켜 주시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충성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박병문 중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겸사하며 삶을 살게 하소서. 이기순 권사님 정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공식 예배 회복시켜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명령으로 드리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우 박종순 지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명자 감사합니다. 예수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담수는 장혜선 지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혜영 지사님 이찬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태욱 박구목 권찰님 그리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건길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맺어진 것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능력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케 하옵소서. 아버지는 11조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TNF 컴퍼니, 일회공간 정보, 모던 싱크, 다한 인테리어, 아버지 하자하자 교육, 아버지 예담 수선, 아버지 태영건설과 농협과 어린이집 위에 승진하게 하시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빈들에서도 500일 기들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가 내게 있고 금도 은도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아버지 복 주시길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후산이 아버지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어떠한 세상 쇠바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케 맺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것을 받으시고 아버지 날로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소서. 의한폐렴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석 위에 저희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기도하여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한 해가 되어서 늘 근신하여 깨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승리케 하시며 기도로 육신을 정복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경금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능력으로 본능으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유명한 전도사님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축 공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수년 내 부흥케 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제단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들 때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구했던 그에게 부귀영화를 도하여 주시사 전으로 그 같은 왕이 없도록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정말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아버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성령의 권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한폐렴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제대국 되게 하시고 성경대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능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이 만민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셨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때에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아버지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복된 자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만 만나면 아주 기뻐. 춤을 추고 싶어. 아멘. 하여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아직도 300명 철저하게 경계를 두지 마시고 거리두기 꼭 마스크 쓰시고 우리 영과 함께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목회위원회 일부 예배 마치고 1시 30분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음이죠? 우리 2021년 표 한 목소리 크게 외칩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은 1번 기도로 성령 충만하라. 2번 기도로 육신을 정복하라. 3번 기도로 승리하라. 4번 기도로 깨게 있으라. 우리 전교인 기도하는 해에 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밈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 위로치료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 충만하여 권능받고 성결의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선남 선녀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